전교인이 함께 흔듭니다. 청춘 부흥회 렛츠 플레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 부흥회입니다. 저는 찐오리 전주 동현교회 이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광복절이었죠. 아마 태극기도 달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나 방송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 지나고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됐네요. 지난 13일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호남의 유일한 애국지사였던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연결식이 열렸는데요. 이분은 광주사범학교에 다니던 1943년 학생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셨고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망 역할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까지 치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남긴 말 가운데 참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광복이었다. 100년을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으로 광복을 꼽으신 겁니다. 우리는 광복된 나라에서 태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유를 얻는 것이 평생을 걸어야 할 일이었겠죠. 오늘 아침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일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복절은 지나갔지만 그 의미까지 지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일상을 한 번쯤 감사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네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청춘부흥회와 함께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 있는 감사와 은혜를 하나씩 발견해 보시죠. 청춘부흥회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능의 왕,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마커스의 목소리로 듣고 왔네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너무 간절했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예전에는 없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고마운 줄 모르고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때는 정말 간절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구나 싶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좋습니다. 거창한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오늘 아침 문득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싶었던 작은 순간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감사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자는 샵 103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신청곡, 사연, 기도 제목, 요즘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하시는 거 아시죠? 레인보우 앱에서 표준 FM 버튼 누르시고 지역을 전북 설정하시고 청춘 부흥회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도 많이 남기실 수 있답니다. 자, 문자 샵 1037 오늘도 여러분의 감사 사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갈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찬양과 이 고백을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자의 고백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아름답도다 평화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 시대 우리가 전할 가장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 주 다스림 이 시대 주 다스림과 인상으로 모든 만물 다스리네 주 다스림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복음 들고 산을 워시 플로잉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광복절 대체 공휴일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사연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볼까요? 1942번님, 목사님 해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거저 얻은 줄 알았던 이 평범한 아침이 누군가의 피땀 어린 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문자가 감동해요. 감사합니다. 강상기 집사님 보내주셨네요. 오늘 목사님들 쉬는 날이며 광복절 대체 공휴일인데 생방송으로 청춘 부흥회 애청자와 함께 사연 나누며 찬양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저를 또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는 문자 감사합니다. 0715번님, 마음껏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3101번님, 오늘 생방송이네요. 찬양 들을 생각이었는데 목사님 음성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도 3101번님 문자 보니 감사합니다. 1254번님, 젊은 시절 단칸방 살 때 한겨울에도 찬물로 손빨래하곤 했어요. 지금은 세탁기 버튼 하나면 다 되는 시대인데도 가끔 빨래 널기 귀찮다 불평하곤 하거든요. 살기 좋아진 세상인데도 여전히 불평이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요, 세탁기 나오고 그 다음에 건조기 나올 때 주부님들 정말 인생의 자유를 맛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 속에 이제 가전제품 회사에서요, 일체형으로 나온 게 있답니다. 세탁이 끝나면 곧바로 건조해주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갑자기 건조기 누리던 그 삶의 감사가 다 사라지고 일체형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불평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네요. 아무튼 이 자그마한 감사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매 순간 감사를 떠올려 보며 찾아내는 거죠. 사실 감사는요, 찾아내는 거랍니다.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는 매 순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찾아내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 자, 오늘도 매 시간 속에 무엇 하는 거라고요? 감사를 찾아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7301번님, 목사님 이야기 듣고 제 아들이 생각났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었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장상하고 나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아서 서운했거든요.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감사합니다. 4912번님,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목소리를 듣고 염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어제까지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답니다. 수련회 끝나고 또 어떤 분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또 아중리에 사는 제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많거든요. 그 꼬맹이들이 전화를 엄청 해대가지고요, 그 꼬맹이들 만나러 편의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왔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날은 주인 주신 주인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겁시다.
할렐루야! 영화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웃고 울고 인생을 다 담아 부르게 되는 노래 인생 찬양.
웃고 울고 인생을 다 담아 부르게 되는 노래 월요일 고정 코너입니다. 인생 찬양. 오늘도 귀한 분 모셨는데요. 이분은요.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만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다시 교회와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목회자십니다. 전주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와 적성 강의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성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요,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윤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 과목이 기독교 윤리와 적성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기독교 윤리, 윤리 수업 정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저는요, 이 수업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독교가 없습니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수업인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이거 어떤 방법입니까? 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형식의 리포트를 받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이고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 특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도 질문을 하고 답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나의 종교 경험은 어떻게 되고 네. 기독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제가 묻고 듣는 거죠. 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질문이면서 그 학생들의 삶을 듣고 싶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네요. 네, 사실 그래요. 예. 학생들이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그렇군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네.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또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면서 다가가지만 그 마음과 그 삶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수업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 사람을 알아가는 거요. 네네. 학생 한 명 한 명을 집중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 아이들마다 아픔이 있고 또 소중한 사람이 있고 그렇군요. 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렇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학생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 교회 좀 갔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예. 참 많더라고요. 학업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쉬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방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다가 네. 대학교에 자취하고 대학교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고요? 사실 수업만으로는 학생들과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와 고민도 듣습니다. 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신앙과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단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가 아니고 네. 이 아이들의 마음과 삶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요. 사실 멘토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친구들 이야기를 깊게 들어주는 거, 네.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사랑의 표현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예.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교수를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마음을 열고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이제 그 지식과 또 교수님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그 수업에서 특별한 과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지만 네. 실제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참여, 예배 실습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예. 교회 참여하는 것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게 부담되는 친구들은 예. 다른 대체 과제물을 주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학생들이 교회 갑니까? 예, 저희 수업받는 학생이 30명 정도 되는데요. 예. 22명이나 자발적으로 지역교회에 참여를 했고요. 제가 섬기는 새생명교회에도 9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중에 5명은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 나온 친구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이 교회에 왔을 때 보편적으로 드리던 그 예배 형식을 따라가겠지만 예. 이 아이들이 왔을 때 교회가 좀 환대해주고 정말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네네. 그런 좀 행사와 시간이 있을까요? 예. 뭐 성도님들이 아주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고요. 네. 그리고 힘껏 온 친구들을 셀리브레이션 해주고 예.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예배 자체를 통하여서 받은 감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사실 불교 신자라서 네.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본 친구였는데 네. 사찰에서 느꼈던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자기도 그래요?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어떤 학생은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고 네. 또 어떤 학생은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배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제가 봐도 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생각보다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네. 경험을 많이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간이 되면 그래서 교회에 다시 참여해 보겠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요. 네. 저는 그것만으로 참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친구들인데 예.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했다라는 거. 교회의 문턱이 낮아졌다라는 거. 그러네요. 이것만으로 저는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아이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따뜻하게 변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열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 학기에 교회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처음 교회에 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특별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요. 부모님은 다니는데 지금은 신앙을 쉬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한 친구도 있었고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예.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주 지나고 전화를 해봤어요. 안부 전화였죠 뭐. 그런데 예. 실제로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 예. 2학기 때는요. 10명의 미신자들 가운데 3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다라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목사님 얘기 지금 너무 큰 감동이 되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전주대에서 기독교 윤리와 적성 수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학생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그 부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 제주도 사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 귤 한 박스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목사님 수업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네. 가정까지 다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학생들이 참 변화가 네.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감동을 받으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힘들이 그 사랑과 감동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목사님 이렇게 교회 가는 뭐 실제 수업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과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 윤리와 적성이지만 이게 네.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부모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는 것과 이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드리는 그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근데 참 반응이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부모님께 손편지 쓴다고요? 네, 손편지 쓰는 게 원래인데 네. 정말 손편지를 쓰기 힘들면 카톡으로라도 장문으로 보내라고 제가 배려를 해주거든요. 예. 그 중에는요, 학생이 부모님에게 1만 원짜리 쿠폰을 했는데 예. 20만 원 현금을 받았더라고요. 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엄마에게 부모님이. 10,000원짜리 커피 쿠폰 했는데 20만 원. 예, 맞습니다. 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예. 부모님하고 심하게 말다툼하고 전주대 앞에서 자취하는 친구였는데 네네. 2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숙제를 통하여서 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 예, 집이 천안이었는데 예. 그 천안까지 올라가서 식사까지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에게 특별하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하네요. 네네. 혹시 목사님 네네. 부모님께 아이들께 사랑한다고 전화하는 뭐 그런 시간도 좀 갖기도 합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좀 예. 못하고 있고요. 제가 예. 전주에 채플 시간에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부모님이요, 야 너 뭔 일 있지? 지금 어디야? 너 무슨 일이야? 아 갑자기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그리고 또 어머님이 펑펑 우시던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큰일이죠. 아이들이 회복되는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저는 송천동에 있는 새생명 교회입니다. 네. 교회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제가 부임하고 섬긴 지는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까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시고 사랑이 남잔하시고 혹시 요 근래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었던 사역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저희 교회가 해마다 5월, 6월이면은 네. 여행을 갑니다. 정교인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데 예. 특별히 기독교 유적지 답사 여행을 가요. 그래요. 2024년도에는 문중경 네. 전도사님, 아.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가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순천, 매산 등 선교마을에 가서 예. 선교인들이 함께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네. 올해는 고대도의 규칠라프 선교사 기념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죠. 예, 그곳에 가서 배까지 타고 가가지고 예. 큰 은혜를 받고 막 성도님들이 예.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그 규출로프 선교사님 유적지가 어떤 섬이라고요? 고대도입니다. 고대도에? 네네네. 여기서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여기서 대천항까지 대천항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가면은 들어가시는구나. 예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우, 제가 그럴까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역 자체가 예. 성도님들이 피부로 느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많이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고요. 네네. 목사님 혹시 인생 찬양 하나 선곡해 주신다면? 예, 제가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위로부의 공감하시네입니다. 박상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의 인생 찬양 공감하시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박성현 목사님의 인생 찬양이었죠. 유럽에 공감하시네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한번 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문자 주신 승리님. 학생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묻는 목사님 멋지십니다. 목사님께 배운 학생들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학생들 마음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네요. 2840님. 박성현 목사님의 목소리에서부터 다정함이 느껴져요. 외로움과 결핍이 많은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니 정말 귀한 섬김이십니다. 문자 주셨네요. 새싹 문자 주셨어요. 지구 한 바퀴님. 이 네임이 좀 독특하네요. 지구 한 바퀴님. 혹시 복음을 들고 지구 한 바퀴를 가려고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세계 일주 여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청년들이 힘든 요즘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교수님 덕분에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4398번님. 전주 땅에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네요. 청춘 부흥회 통해서 귀한 사역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아요. 목사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셨고요.
또 1506번님, 대학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는 귀한 시간일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고 편견을 지우게 해주겠어요. 대단하십니다. 문자 주셨고요. 이쯤에서 제가 먼저 일단 한번 우리 박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학생들이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 성도님들 얼굴이 예. 환해가지고 제가 그 모습만 봐도 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천국이 여기구나.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새 영혼을 볼 때 맞이할 때 이런 얼굴이구나.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며 기뻐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8960번님, 안녕하세요. 장현숙 집사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 김정원 집사 따라 제천에 왔어요. 혹시 아시는 집사님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셔요. 네. 감사합니다. 3427번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어김없이 산책을 하는데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워시퍼님이 또 보내셨네요. 찐호리 목사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청춘들 마음을 건드려 주실지 기대하면서 듣고 있어요. 생방 응원합니다.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5628번님, 대체 공휴일 월요일에 나만 출근하나 약간 서러웠는데 청춘 부흥회가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니 든든하네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한 청춘 부흥회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대체 공휴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8410번님, 남편과 함께 근교 드라이브라도 가자고 움직이고 있어요. 점심은 백숙입니다. 목사님, 애청자분들 모두 맛있는 점심시간 되세요. 문자 주셨네요. 백숙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 목사님께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성현 목사님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 바라볼 때 그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지금 앞이 답답하고 네. 막막할지라도 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네. 그 작은 믿음이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네. 힘차게 앞으로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나긋나긋하고 다정다감한 박성현 목사님 만나고 싶은 청년이 계시거든 CBS로 연락 주시면 제가 곧바로 번호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청춘부흥회 찬양 듣고 사연 전하고 간증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 송경민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12시 뉴스까지 잠시 함께 하시고 저는 12시 5분 2부에서 청춘 묻다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공로 전혀 없구나 오직 주의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신앙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나눕니다. 청춘 묻답.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신앙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나눕니다. 오늘도 노수경 작가와 함께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저 지난주보다 목 상태가 좀 좋아졌나요? 작가님은 좋은데 저는 안 좋네요. 이게 직원이 박건이 상태를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같습니다. 봅니다. 네. 목사님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꼭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목사님 시간에 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목사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참 필요하다라고 듣긴 그렇죠. 했는데 필요하기도 하죠. 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참 성도를 이끄는 위치에 있으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네. 권위가 생기시는데 네. 참 이런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목회자의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때도 네. 이렇게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네. 일단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질서를 굉장히 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 질서 안에 주어진 역할로 말미암아 생겨난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질서 안에 있는 역할에 따른 권위까지도 무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질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인정하고 따르질 않는다면 진짜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겠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많은 교회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주도권을 준 분이 계시는데 네.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네.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와 패러다임이 형성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패러다임과 형성된 가치관을 이제 목회자가 말하는 말씀에 사실은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인지 이제 좀 그러니까 이해가 예를 되네요. 들어서 네.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어떤 분이 만약에 노조위원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노조위원장을 하시면 보통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측과 노측을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네. 사측과 노측을 나눠서 저거는 사측의 생각이야. 아. 노측은 생각은 달라.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투쟁하고 쟁취해야 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노측이고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건 사측이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 노측의 주장을 관철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야만 돼. 이런 패러다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권위까지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의 역할인데 네. 그것까지도 도전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죠. 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있네요. 교회마다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 건강함의 척도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쓰는가. 그래서 목회자가 가진 권위는요. 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권위가 아니고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말씀되게 함으로 생겨나는 권위입니다. 네, 이것에 따라와야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죠. 누군가 힘으로 세우는 권위 세워지지도 않고요. 네, 교회 맞아요. 안에서는 네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오는 그렇죠. 다른 말씀만을 예, 전했을 예. 때 나오는 그런 권위군요. 예, 그래서 사실 권위라고 하는 게 포지션으로 말미암는 권위가 일단 하나 세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장님이고 아. 또 위에 높은 그 직위에 있는 분들은 그 포지션으로 말미암아 일단 권위가 생겨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포지션이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과 그의 살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맞질 않는다. 불법을 네. 자행하고 불의를 자행하면 그것으로 권위는 사라지죠. 음. 그러니까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더불어 그가 살아가는 삶과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받을 만한 권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오. 이게 세상에서는 권위로 인정받는 두 기둥이거든요. 네. 그런데 교회는 그거 플러스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생겨나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두루 갖춰져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잘 성도님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 수가 있죠. 목사님의 권위라는 게 누군가가 목사님 대단하다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네요. 그럼요. 네, 쉽지 않죠. 와, 교회에서 또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네. 우리는 그 결정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위험합니다. 1차적으로 네. 이제 목회자들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건강한 내면과 정서와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과 또 그리고 삶의 권위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권위가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향이 생겨나냐면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려는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대부분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하는 행태들입니다. 그러네요. 전부 다 지배를 합니다. 네. 성도들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을 이용하여 내가 성도들을 지배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된다. 이 목사님의 말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실수할 수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네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네.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의견이 더 옳고 좋아 보이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서로를 인정하며 늘 따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외의 서로에 대해서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든 언제든지 제가 따라갈 준비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9시 넘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저녁 9시 넘어서요?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를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만나면 곧바로 저희 편의점 안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어른이라 하더라도 늘 그것을 따라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와, 근데 목사님 체력이 남아나지 않으시 아닙니다. 와, 그래서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가 아니면 목회자가 이거는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가 순종과 맹목적인 복종은 분명히 다르죠. 네. 자칫하면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어려움도 너무 문제도 위험합니다. 있겠네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고요. 그래서 네.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교회가 점점점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네. 비서를 꾸리고 그리고 네네. 어떤 그 위에 군림하는 모습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이라도 너무 바빠서 비서가 있는 건 당연하죠. 네네. 그런데 군림하고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러한 존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네. 위험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 목사님 또한 유혹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많죠. 공격들이 네.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원치 않아도 이렇게 틈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마귀와 사탄이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최고의 리더 한 명을 무너뜨리면 그 네.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높아짐에 대한 유혹, 그리고 또 많이 누리고자 하는 유혹,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유혹, 그리고 목회적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는 유혹. 네. 굉장히 다분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하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면 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반드시 부어집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이 10분 정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더 묻고 싶은데 아유. 목사님 목이 실시간으로 상해 가시는 게 느껴져서 네. 제가 또 궁금하면 다음 주에 더 들고 오는 걸로 예.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또 잘 소화해서 네. 내가 섬기는 교회와 네. 그런 또 목회자분들 들고 계시다면 또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는 그쵸. 시간으로 예.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일주일간 목을 잘 관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목사님 늘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춘부탑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네, 빗대의 신주 황인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찬양 듣고 온 사이 또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청춘 묻답에서 건강한 교회 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권위가 가장 우선된 그런 공동체 날마다 한번 꿈꿔봅니다. 문자 한번 보도록 하죠. 2714번님, 아멘, 맞습니다.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게 됩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더 깨어있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오직 말씀의 권위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셨네요. 6409번님, 저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부분에 상처가 있어요. 어렵게 교회를 옮긴다는 선택을 하고 지금 다니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아예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했는데 이웃 권사님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바른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샤론의 꽃님, 오늘 생방이네요. 오늘 방송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유유. 저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최길태 장로님,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273번님,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던 남편 드디어 어제 같이 교회 가게 되었어요. 평생을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할 때 꿈쩍도 안 하더니 갑자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응답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듣고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같네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듣고 온 사이에 또 사연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청춘 부흥회 쉬는 날인 줄 알고 계시다가 또 들어와 주신 분도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찬양에서는 박성현 목사님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나눠봤죠. 청춘 문답에서는 목사님의 권위와 신격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의지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귀 기울여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사람을 믿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청춘 부흥회 또는 골뱅이 JBCBS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찾으실 수 있고요. 짧은 질문과 이야기들 우리 영상에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아이자야 61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동현교회 이진호 목사였고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청춘입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에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세상에